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평생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닐까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미국의 소설입니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 리플리 씨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거짓말이 현실인 것처럼 착각한 채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리플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리플리 증후군은요,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믿으면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옛날에 영화 나왔던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인격,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격적인 병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은 보통 개인의 성취욕은 크지만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성취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을 경우에 그 리플리 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나머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고는 싶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 꿈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가상으로 자기가 만들고 그 세계를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자신이 실제로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심리적 현상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도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구가 둥글어요, 반원이에요? 네, 둥글죠, 그죠?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구가 반원, 구처럼 되어 있다. 실제로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래서 끝에 가면은 뚝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우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지구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만들어낸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그 세계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크든 작든 이 리플리 증후군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가리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주일 오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리플리 증후군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리플리 증후군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참 많이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그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반응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를 위협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착각의 가상 세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저마다 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고요, 다 이 리플리 증후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증후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삶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보는데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인 바로 BC 750년에서 BC 715년 정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말씀도 그때쯤 기록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그런 거예요. 마치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런 세계가 아닌데, 현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애타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과 생명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선택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으로, 그리고 남편에게서 도망을 가버린 그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심정으로,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인 관계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대부분 알고 있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할 짓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적절한 범위 안에서, 죄 짓지 않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말씀드린 그 리플리 증후군 속에서 그저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으면서,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따지고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적당하게. 여러분, 이 적당함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때로는 그 적당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요즘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괜찮아, 띠디디디딩, 띠디 하셔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 밈으로 하고 있는, 뭐 괜찮아 하면서, 그게 유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따라라라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당하게 사니까 괜찮지, 그러면서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이 적당함이라는 단어, 좋은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경계해야 할, 적당함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경계해야 할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현장까지 찾아오시면서 그 죄의 현장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현장에서 끌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요,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적당함,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적당함에 익숙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하시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음란한 자식까지 낳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 지도자였던 영적 아비와 같았던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남편인 호세아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몸을 썩고 있는 그런 음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을 갈구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찾지 않는 잘못된 아내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비참한 삶, 그 삶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아내를 음란한 아내로 맞이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호세아는요, 주전 8세기경 약 700년 그 때쯤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
BC 786년부터 BC 746년이에요. 남유다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황금기와 같은 정말 풍성함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여튼 국가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들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팽배해진 국가적인 번영, 경제적인 풍부함, 또 외교적인 평화적인 양상은 겉으로는 그렇게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으로부터 그 풍요로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형식주의나 혼합 종교주의적인 그러한 양상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술과 음행이 깃들여진 그런 음란의 축제도 벌이기도 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겉으로는 부를 누리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내적으로는 완전히 골마 터진 그런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 때는요, 축복과 번영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악해도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시대였지만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2절의 말씀처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마다 리플리 증후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냐 하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또 삶과 행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를, 그죠?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이 리플리 증후군의 일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솔직하게 저도 돌아볼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저마다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엄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잣대 들이대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동안 나에게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정치, 종교, 사회, 윤리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더 나아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라는 이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까지 낳아라라는 이 말씀 정말 청천벽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음란한 여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제 자식도 음란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 아내와 자식이 음란하다면은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에휴, 네 가정이나 잘 돌봐라. 네 가정도 잘 못 돌아보면서 뭐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 저떠냐 이야기하냐 에휴 쯧쯧쯧쯧 하면서 아마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조롱만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또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인 고멜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호세아와 자식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 종교주의, 그것을 여로보암으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짝퉁 종교, 혼합 종교, 섞여버린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현실을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세아서를 나누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지방 산당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나무들 아래서 점치는 모습들, 바알 우상을 이야기를 신의 산과 광야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 이렇게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통하여서 2남 1녀를 낳게 하십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나오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이스르엘.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두 번째 딸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로루하마. 셋째는요, 예, 로암미. 예. 로는 이제 부정어의 개념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말로 이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변형시켜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첫째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흩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첫째 아들아, 어디 있냐? 정말 사라져버렸느냐?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둘째 이름은요, 긍휼을 로루아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둘째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이고, 전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이 둘째야. 예, 그런 의미가 되겠죠. 셋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완전 심각한 지경까지 이릅니다. 내 아들이 아닌 셋째야.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혀 용서함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가족이 이렇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호세아가 지금 이런 끔찍한 가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족과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악하여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저도 어릴 때 한 번씩 부모님 예쁘게 자란다고 자랐지만은 하여튼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혼날 때가 있어요. 아유, 이놈의 새끼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속썩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네 호적판에 뿔기라고. 어릴 때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역시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으시겠다는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7절과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회복의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아니라고 7절과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호세아 시대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6.25를 거치면서 정말 폐허가 다 된 우리나라. 그런데 100년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나라가 굳건하게 다시금 강대국으로,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세워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선진국부터 미국부터 저 동남아 후진국까지 정말 여러 나라 밀림까지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가보니까는요, 미국도 뭐 좋은 나라겠지만 일주일 있다가 와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느껴요. 미국에는 물 한 병, 식당에서도 물 마셔도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하는 만큼 반찬도 리필, 뭐든지 다 리필되는, 하여튼 이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풍성함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없는 이런 안일함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번영에 반해서 동반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과연 호세아 시대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호세아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제 묵상해 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에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추적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에 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첫 출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